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창조된 가장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솔로몬 왕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들이 맺어가야 되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낭독하고 또 이것을 이제 연극처럼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가서를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마치 연극 대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솔로몬 왕이 대사를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다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모양으로 이 아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특별히 유대인들이 언제 이제 낭독을 하고 또 연극처럼 올렸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정기적으로 낭독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개천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었던 그 날이었고, 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밤이 바로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발라서 그 피를 문지방에 뿌리는 날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넘치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그 기억이 있는 날에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대조적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새해의 첫 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받은 사건 6월절로 민족의 출발을 삼았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가서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언약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단순히 언약을 한 관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또 연극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다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구속받은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허니문이 끝나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고백합니다. 사랑에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당당하지만 연인을 찾는데도 이 여자는 아주 당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 아가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랑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읽혀지면서 또한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바로 아가서를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냥 그 숙제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단락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감격으로 부르는 사랑 노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랑 노래는 원래는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연인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 사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찾아 헤매다가 만난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연모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실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현실로 이루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후반부 부분인 3장 1절부터 5절 부분은 술람미 여인의 꿈이나 환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에서 4절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면 꿈속에서나마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의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타게 님을 찾다가 만나서 다시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자기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매는 꿈을 꾼 것은 이 여인이 솔로몬과의 결혼을 앞두고 혹시라도 솔로몬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한시라도 속히 솔로몬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분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바꾸어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그날을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열정은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2장 7절이나 8장 4절에도 반복되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 연결됩니다. 자신과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물론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방해받지 않고 유지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를 진정 성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성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았다는 것인지 못 찾았다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 밤에 찾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날 동안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찾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을 찾고 또 찾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 뜻이 동일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술람미 여인이 성중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솔로몬의 행방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솔로몬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일관성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꿈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냥 이야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솔로몬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가서는 아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한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하는 우리인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들에게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자기 아내였던 고멜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설정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기도하는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먼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저 이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목적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수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의 기도에도 반영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다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특히 저를 보면 참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저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기도를 해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한 채로 저에게 있는 결핍, 저에게 있는 필요들만 하나님께 구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5학년 된 딸이 있고 이제 3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종종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용돈을 달라고 할 때는 이 친구들이 막 애교도 부리고 안 하던 방 청소도 하고 신발 정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막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숙제도 먼저 해서 막 자랑하고 막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기도 한데 왠지 제 자식이지만 얄미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이 너무 보이잖아요. 용돈이 필요하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용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단 삼아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왠지 얄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사역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들을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약간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기다리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화가 중에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자화상하고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제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바라기가 그 태양만 이렇게 향해서 얼굴을 향하잖아요. 이제 이 고흐라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이 마치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향하고 싶은 마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의 고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바라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해 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애타게 찾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이 또 늘 그리워하면서 늘 새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새롭고 뜨거워지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알맞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계속 읽고 나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마음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첫 번째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에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목사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용천 노회와 미국 노회의 청년들이 연합하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서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깊이 교제를 나누고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재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가정의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